강철이는 최원후 대감이 태우려던 광화 문집을 왕에게 건넸습니다. 왕은 문집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문집의 가장 안쪽 장에는 오래된 필체로 100년 전 전쟁과 한 장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년 전 전쟁 당시 오랑캐의 기세가 도성 목전까지 밀려들자 왕은 결국 조정과 백성을 등지고 황급히 용담골로 몸을 피했습니다. 곧이어 적의 군대가 용담골까지 진입하자 왕과 그를 호종하던 최원후 대감의 고조부 최길상 대감은 잔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생사를 담보로 왕이 피난 갈 시간을 벌겠다는 명목으로 용담골 백성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이탈을 금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랑캐의 칼날 앞에 남겨진 채 스스로 방패가 되어야 했고 산사태처럼 무너진 마을과 불타는 움막 속에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자는 군율을 어겼다는 죄명으로 참수당했고 항복하려는 자는 적과 내통했다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오직 한 장군만이 유일하게 민가를 지켰고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풀었으며 백성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길을 내고 왕족의 아기를 구하려다 끝내 군율을 어기고 역모를 꾀했다는 모함을 당해 불에 타 죽음을 맞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왕과 최길상 대감이 그 장군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벌인 일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 장군을 따랐던 백성들은 잡혀가 문초당했고 유배되거나 토벌당했습니다. 결국 그 장군의 죽음 이후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용담골의 참사에서 살아남은 이들도 거의 없었고 그날의 그 진실은 관감문집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입을 다물었고 세상은 그 참사의 존재조차 잊었습니다. 그 장군의 원혼이 팔척귀로 깨어날 때 용담골 백성들의 억울함도 함께 섞여들었습니다. 팔척귀는 단지 한 장군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억울함으로 엉킨 원혼이었습니다. 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팔척귀가 단지 악한 복수의 악귀가 아니라 왕실과 양반들의 무책임으로 외면하고 짓밟아온 백성들의 억울함의 결정체였구나. 문집에는 장군의 기록이 끝나는 마지막 쪽에 작은 글씨로 그 장군의 이름과 살던 곳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왕은 눈빛을 굳히고 일어섰습니다. 그 장군이 살던 곳으로 가야겠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찾아볼 것이다. 그날 밤 왕은 열이, 강철이와 함께 오래전 장군이 살았던 집터를 찾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비탈 아래 돌담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열이는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조용히 그곳에 흙을 헤쳤습니다. 열이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오래된 나무 목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은 손수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호패 하나가 붉은 천에 감겨 있었습니다. 호패는 낡았지만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집에 기록된 바로 그 장군의 이름이었고 마침내 억울하게 사라졌던 충직한 장군의 존재가 다시 역사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붉은 천에 감싸둔 호패를 직접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열이와 강철이는 넙덕 할머니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용담골로 떠나기 전 열이는 가섭 스님에게 13년 전 넙덕 할머니가 어떻게 저승사자를 부르셨는지 물었고 스님은 그 방법은 오직 넙덕만이 알았고 넙덕이 어딘가에 화덕차사를 소환하는 의식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열이는 강철이의 야광주를 소진하지 않고 팔척귀를 천도하려면 화덕차사를 소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고 할머니가 남겨둔 기록을 찾기 위해서 군구로 돌아가기 전에 할머니의 신당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신당은 1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굳게 잠긴 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랜 세월 마치 열이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기이한 정적이 열이를 감쌌습니다. 열이는 숨을 깊이 들이신 후 안쪽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넙덕 할머니의 신당, 이 불단 아래에 그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열이가 불단 아래의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자 낡은 천으로
덮인 두루마리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그 두루마리를 여리는 조심스레 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덕차사를 부르는 부적과 함께 의식에 대해서 상세히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넙덕의 붓글씨로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화기는 불로 떠나야 하니 불의 사자를 불러야 한다. 이 의식은 오직 참된 연민을 지닌 자만이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뒷면에는 낡고 희미한 글씨로 마치 여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처럼 또 다른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리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결국 이 길 위에 섰구나. 나는 너를 안다. 고운 마음을 지녔지만 때론 너무 아프게 사람을 끌어안는 아이였지. 그 마음이라면 화덕차사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조심스레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는 사이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여리는 나직이 불러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안아주던 따스한 손길, 등을 토닥이던 숨결이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되살아났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고요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철이는 말없이 여리 곁에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신당문을 열고 나오자 그들의 뒷모습 뒤로 닫힌 신당의 문이 바람에 덜컥거렸습니다. 한편 팔척귀가 토해낸 윤갑의 호는 자신이 죽기 전 살았던 곳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운 기억이 스민집과 익숙한 궁궐을 찾아다녔지만 그곳엔 더 이상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인 병조판서는 이미 죽어 있었고 자신의 몸도 이름도 자리도 모두 강철이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윤갑의 호는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다 빼앗겼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바뀌었고 그 억울한 감정은 점차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철이는 갑작스레 머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밀려 나오듯 그의 온몸은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철이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압박을 느끼면서 쓰러져 있었고 그 순간 윤갑의 혼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이 육신은 내 것이다. 내 몸, 내 삶, 네가 모두 훔쳤어. 내가 직접 되찾겠다. 그 목소리는 비명처럼 울렸고 주변의 기운은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넙덕 할머니에게 들었던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몸 주인의 혼이 다시 찾아오면 그 몸에 빙의한 혼과 서로 충돌하여 정신도 육신도 다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대로 두면 윤갑나리의 몸에 갇힌 강철이가 다칠 거야. 그 순간 여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윤갑나리. 나리의 억울함은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결국 팔척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윤갑의 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 머물던 윤갑의 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고 연기처럼 허공으로 스며들며 잠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날 밤 강철이와 여리가 왕의 처소에서 나왔을 때 강철이는 또다시 심장을 조여오는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궁 안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며 냉기가 서려들기 시작하더니 어둠 속에서 윤갑의 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그 혼이 뿜어내는 기운에 이끌리듯이 몸을 움츠리며 주저앉았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괴로워했습니다. 윤갑의 원한이 점점 강철이의 의식을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갑의 등 뒤에서 서서히 어둠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팔척귀는 윤갑의 원한으로 강철이가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팔척귀의 검붉은 기운이 순식간에 강철이의 몸을 감싸더니 불꽃이 일렁이는 손을 강철이의 가슴으로 뻗었습니다. 팔척귀의 손끝은 야광줄을 향해 곧장 파고들었고 강철이는 몸을 비틀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팔척귀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 힘은 내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하리라. 바로 그 순간 왕이 나타나 붉은 천에 쌓인 장군의 호패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팔척귀, 네가 누구인지, 너의 원한이 무엇인지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달래줄 것이니 그 공격을 멈추고 이제 이승을 떠나라. 그러나 팔척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깊은 분노가 번져나갔고 강철이의 야광줄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여리는 서둘러 왕에게서 호패를 건네받아 한 손에 올려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다른 손에는 넙덕 할머니가 화덕차사 소환에 대해 기록한 두루마리와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리는 화덕차사를 소환하기 위해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 죽은 혼을 이끄는 화덕차사여, 억울함에 갇힌 넋을 거두어 가소서. 불꽃의 길을 열고 이승의 문을 닫아주소서. 불타 죽은 원혼이여, 화덕차사의 손에 이끌려 저승으로 향하소서. 그 순간 부적과 호패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땅 위로 붉은 불꽃의 형상이 솟구쳤습니다. 그 안에서 어둠을 가르는 검붉은 그림자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에 타 죽은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화덕차사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덕차사의 형상이 제 모습을 갖추기 직전 팔척귀는 비비의 야광줄을 토해내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이내 야광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은 부적과 호패의 불 주위에 물의 장막을 형성하더니 불꽃을 삼켜버렸습니다. 타오르던 불길은 삽시간에 꺼졌고 화덕차사는 곧 연기처럼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덕차사 소환은 아깝게 실패로 돌아가고 팔척귀도 이내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리는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이내 무릎을 꿇고 쓰러져 있는 강철이를 부축했습니다. 강철이는 불 꺼진 부적과 호패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있었고 왕은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